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025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정과 일터를 정성껏 섬기신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부 노릇, 부모 노릇, 자녀 노릇 하시느라 또 사장님, 직원님, 고객님 노릇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교회를 정성껏 섬기신 직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노릇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새로운 일어섬을 위해 국민 노릇 하시느라 우리 모두 수고 많았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이끄셔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가정사역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 홍인종 교수님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 우울증을 앓고 있다. 카페인 우울증, 커피 카페인이 아니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앞글자를 따서 카페인 우울증. SNS는 다양한 의사소통, 유익한 정보 공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무척 편리한 수단이지만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화려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주눅들고 초라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해진다. 타인과 비교 우위를 통해 얻어지는 자존심은 모래성이지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수고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손길을 따라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면 때가 이름에 건강한 자존감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갱년기인 우리 엄마,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사랑한다. 엄마를 향한 딸의 애틋한 마음이 고맙습니다. 또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어버이들 애절한 마음도 고맙고, 아프지만 아름다운 피부치 사랑, 그 짙은 향기로 붉게 물드는 저녁 하늘이 아리지만 아리답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험준한 산이 많아서 지형의 굴곡이 심한데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 펴면 광활한 중국 대륙만큼 커질 거다. 한국인은 굴곡진 역사만큼 내공이 강한 국민이다. 그렇지요. 개인이든 국가든 굴곡이 많다면 그만큼 지경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주름진 굴곡을 하늘 망치로 두들겨 펴는 동안 그만큼 내공도 강해질 테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굴곡진 역사였지요. 굴곡이 만들어질 때마다 민초들 등골이 패이고 시름이 깊어지고, 그러나 아팠던 만큼 지경이 넓어지고 아렸던 만큼 내공도 강해졌으니 부디 이 굴곡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넓어지는 지경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지도록, 강해지는 내공이 아리따운 새날을 열어가도록 우리 함께 수고해야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다. 소설 이방인 넬슨 알베르 까뮤가 말합니다. 노동 없는 삶은 부패하고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노동 없는 삶은 건강하지 않아요. 영혼 없는 노동은 행복할 수 없고. 본문 2절 앞문장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뜻인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린 그냥 기도만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이 같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실 테니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일손을 멈추고 그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손을 펼쳐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손을 모아 기도만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열심히 일하는 교인들 비난합니다. 저 믿음 없는 것들, 저 기도 안 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 자신도 타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손수 노동하며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은 뻔뻔스레 무위도식합니다. 자기들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 복음마저 왜곡하고 밥값은 하지 않고 일거리만 만들고 분란만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호되게 야단칩니다.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노동 없는 삶은 부패한다. 노동 없는 삶은 부패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가령 신할 평야에 솟구치던 바벨탑, 막대한 노동력과 물자를 쏟아붓지만 결말은 파국입니다. 불통하다, 불신하다, 붕괴되어 온 땅에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대적하는 노동, 결국은 파멸입니다.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 같은 영적인 불한당, 무책임, 무기력, 무위도식, 이런 노동 없는 삶은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반면 바벨탑 쌓기 같은 헛된 도전, 욕망으로 얼룩진 수고, 이런 영혼 없는 노동은 우리를 질식시킵니다. 둘 다 문제지요. 다른 길은 없을까? 희망찬 수고와 노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서구 문명은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세웁니다. 바벨탑을 더 높이기 위해 노동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때론 강요합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 설비는 인간의 노동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현대판 바벨탑 같습니다. 인간은 기계 문명 바벨탑의 부속품일 뿐이다. 과학기술은 인간 삶에 편리함을 주며 보랏빛 세상을 약속하지만 인간은 외려 그 과학기술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구나. 정신없이 달려왔지요.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은 경제적 바벨탑 쌓기 전쟁 아닌가? 새벽부터 출근 전쟁, 매일같이 업무 전쟁. 늦게 눕습니다. 눕지 못할 때도 많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수고를 밥 먹듯이 합니다. 커피가 거리를 점령하다. 왜 커피가 현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이 현상을 문화사적으로 분석했어요. 커피가 현대인의 음료가 된 것은 맛 때문도 아니고 향 때문도 아니다. 서양 근대화로부터 시작된 과도한 업무 행태를 부추기고 버텨준 것이 커피다. 커피를 몹시 싫어하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커피를 독약이라 악평합니다. 커피야말로 바벨탑적 삶의 양식을 유지시키는 검은 독약이다.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어떤 호주인 교인은 커피나 콜라 마시는 것을 죄라 여기며 자기는 예수님 마시던 포도주만 마신다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라. 어쨌거나 커피 자체가 문제일까요? 커피는 커피일 뿐 커피를 남용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문제일 겁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하지요. 아니 그보다는 커피를 마시며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삶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카페 베세다 봉사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커피 없는 삶은 우리 일상을 무미건조하게 하고 영혼 없는 커피는 우리 몸과 마음을 질식시킨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인터넷에 그 무렵 미생복음이라는 패러디가 떠다녔고, 미생복음 1장 1절 나는 야근에도 처할 줄도 알고 칼퇴근할 줄도 알며 주말 출근과 소득 공제와 연말 정산 폭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2절 사장님 홀로 퇴근하다가 불 켜진 사무실을 보니 그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말이 가고 아침이 되니 이는 월요일이니라. 6절 칼퇴근하는 직원을 향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연봉 감봉을 피할 수 있으랴. 서구 문명이 보장했던 보랏빛 약속은 부도수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절규하지만 사람보다 조직이, 사람보다 기계가, 사람보다 돈이, 사람보다 권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의미를 잃어버린 공허한 삶이 되고 말았으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서구 문명과 반대로 동양 문화는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 생각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동양 문화는 세상살이에 대해 대체로 염세적이지요. 동양 문화는 인간의 수고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입니다. 가령 인간의 수고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얼룩져 있다. 인위적인 활동에서 물러나 자연, 스스로 있음, 순수한 존재로 돌아가야 한다. 또 모든 번뇌는 지나친 행동에서 비롯된다. 무위, 행위 없음으로 돌아가라. 경쟁 가도에서 이탈하여 고뇌에서 벗어나라. 적게 말하고 적게 일하라. 이런 식입니다. 서구 문명과 동양 문화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택일해야 할까요? 노동에 질식당하는 일 중독자냐, 아니면 노동에서 소외된 일 낙오자냐,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일벌레냐, 아니면 양식만 축내는 밥벌레냐. 오늘 시편은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활동주의나 극단적인 피동주의와 구별되는 복된 노동을 권장합니다. 일 자체를 우상시하지도 않고 죄악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이니 죽도록 일해라도 아니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너는 가서 낚시나 해라도 아니고.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편 127편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가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작업일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호모 라보란스.
하나님 닮은 인간은 호모 라보란스,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노동할 때 사람답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기억하십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노동의 의무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의무이고 동시에 신성한 권리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과 방법에 따라 일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즐거움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를 통해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노동이 고역이 되는 것은 노동 자체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 없는 수고, 영혼 없는 노동, 믿음 없는 쟁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진리를 무시하고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불경건한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지요. 지나치게 일하거나 전혀 일하지 않거나 집착하거나 태만하거나. 본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출생 시대의 절실한 말씀이지요. 자녀 생산은 복된 일이다. 그런데 잉태와 생산은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공로라 볼 순 없지요. 집을 세우거나 성을 지키는 수고와 비교하면 자녀 생산은 더욱더 우리의 수고라기보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 영혼 없는 노동, 믿음 없는 쟁투로 자기 욕망에 집착하는 그 처절한 수고와 대조되는 것이 가령 자녀라는 선물입니다. 출생과 성장, 이 놀라운 일은 우리 작품이 아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 창조 사역, 사랑의 수고에 복된 통로로 참여하는 것뿐이다. 자녀 잉태를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께서 귀한 생명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이 살아오면서 집을 세우느라, 성을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 많았을까요? 또 예루살렘 향한 멀고 험한 순례길 걸어오며 위험한 일도 많았을 테고 죽을 고비도 넘겼을 테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만납니다. 저마다 고생담, 성공담으로 떠들썩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성공했네. 그래, 가족들 건사하느라 수고 많았소. 그 소란한 틈새로 누군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거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만사가 허사이거늘. 자식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로다.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권리입니다. 이 신성한 노동을 헛수고로 만드는 사회 경제 구조, 노동 관행이라면 마땅히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개혁하는 것 자체가 희망찬 수고와 노동이겠지요.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동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 창조와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전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일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 향하여 노동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리할 때 우리의 수고와 노동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할 때 수고의 기쁨, 노동의 보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심지어 내 단점이 장점으로 작동합니다. 가령 성질이 급하다, 결정이 빠르신 겁니다. 신경질적이다, 섬세하신 겁니다. 고집이 세다, 신념이 강하신 겁니다. 무뚝뚝하다, 침착하신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용서를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실망한 하루도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도 등패인 아픔도 불면의 밤도 기어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룩한 투지로 오늘의 고통 견뎌낼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룩한 예지로 내일의 염려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교회 청년 김현지 양이 장편 소설을 펴냈어요. 필명은 김서해, 제목이 여름은 고작 계절. 여름은 고작 계절. 엊그제 받아서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책 표지에 적힌 글이 인상적입니다. 가혹하고 눈부시고 애틋한 지난 계절의 우정에 대하여. 가혹한 폭염과 가혹한 폭우로 힘겨울지라도 여름은 고작 계절일 뿐입니다. 미숙한 우정, 미욱한 사랑이 서러울지라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투는 결코 헛되지 않아라. 기도하며 눈물로 뿌린 희망의 씨알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침내 여름은 고작 계절이 아니라 눈부신 새날을 여는 열음이여라. 이 믿음 품고 이 믿음에 젖어 오늘 밤도 내일 밤도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뒷부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주께서 고단한 몸과 마음 위로하시고 자장가를 불러주실 겁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주신 말씀 새기며 묵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노동이 주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 중심에 여러분 기도와 노동 속에 아직도 가야 할 신앙 순례길 앞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다스리심, 도우심, 이끄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